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우리 축복하고 인사한 것처럼 복음의 능력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안에, 서로 안에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쳐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여정 중에 계셔서 제가 단에 섰습니다. 늘 서는 강단이라 하지만 여러분, 주일 이 시간은 저에게도 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먼저는 저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여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명령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터전이자 더불어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과실이 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 이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신가? 잔인하신 분 아니신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진멸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전쟁 중에 다 죽이 없애라, 모두 다 불살라 버려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다 없애고 죽여버리라는 것이었다면 계속해서 이어진 다른 명령을 내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 없애버린 상황에 다른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주신 데에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가나안 이방 민족과 관계도 맺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이하의 구체적인 지침을 보면요, 첫째,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둘째, 그들의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십니다. 셋째,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모든 우상을 찍어 없애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되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문화들, 종교 등등등 가나안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거예요. 왜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지냄으로 인해서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그곳이 주는, 가나안이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풍요의 땅이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살 때 그곳이 주는 그 풍요로움 속에 더불어 가나안의 여러 유혹들이 이스라엘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큰 유혹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요, 여러분, 그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그 풍요로움 속에 세상 것과 타협하며 살고 또 설렁설렁 죄와 관계를 맺고 살면서 그 올무에,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명령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의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요소들을 경계하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인즉슨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성민이라 하면요,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하신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수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가진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이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친히 택하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함은 너는 내 은혜로 살아온 자다, 더불어 너는 내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이 앞까지 오게 되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요,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고 불평하였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들을 끝까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또한 지키시고자 이들을 훈계하시고 더불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사 바로 이 가나안 땅 어귀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7장 1절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가나안 7족속을 소개하는 중에 그들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강해서 이기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쫓아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서 여기 가나안에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택하시고 그의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은망덕의 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이어진 10절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보응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타협하였듯이 혹 주를 믿고 예배하는 우리 신앙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요, 여지없이 우리의 신앙 상태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9절에도 보면요, 아굴이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이 있으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풍요로울 때 우린 너무나도 잘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나안의 풍요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이요, 사실 더 감격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더욱 예배하는 이들이 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과 섞였고 타협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마음도 풀어지고 신앙도 풀어지면서 맨날 보는 여자보다 가나안 여자가 더 좋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 아세라도 좋고 바울도 좋고 하면서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결국 심판받는 인생으로 흘러갔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걸 믿고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할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 유혹, 생각, 특별히 세상 좋은 것들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른다 하고 그렇게 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경계하라고 말해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자신에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는 나의 성민이야 그렇게 선언해 주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잘것없던 자를, 연약한 자를, 믿음 없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의 신앙을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그 풍요에 취해서 신앙도 갖고 개인의 삶도 즐기고 하면서 나름의 내 신앙 지킨다 하지만 실상은 점점 신앙의 나태함 속 믿음을 잃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풍조가요, 워라벨이 대세랍니다. 워라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워크,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때 일하지만 쉴 땐 쉬고 또 내 삶에 주어진 인생은 또 나름 잘 살아보는 것이 워라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로움 속에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이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과 라이프, 생활 사이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워라벨에 맞닿아서 페리벨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워라벨로 인해서 자기 삶을 찾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있는 삶도 이 워라벨 한 모습 아닙니까?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개념을 신앙생활에 접목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도 즐기지 뭐, 이런 의식을, 이런 인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딱 요만큼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인식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주일 대예배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뭐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는 뭐 별개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예배하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저만 생각하는 거 같잖아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대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이면 나의 신앙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뭐 그냥 알아서들 세상과 타협하면서 열심히 즐깁니다. 물론 어렵사리 예배 한 번이라도 잘 드리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주일 이 시간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새벽 예배든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신앙의 분량을 스스로 정해놓고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이처럼 신앙과 삶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고 타협하고 그렇게 세상과 관계를 더욱 맺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고 살면 성경에 보니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된다 했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곧 덫이에요. 덫이 무엇이에요? 눈에 안 띄고 잘 몰라서 거기에 있는 먹이를 잡으려고, 먹으려고 순간 빠졌다가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신앙에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이요, 그게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타협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말씀이 곧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알라, 그리하여 지키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먼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라,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에 현혹되지 말고 우상을 보고 신이라 여기지도 말며 오직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풍요로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로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그대로만으로도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배드리고 온전히 예배할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기도 제목을 아뢰는 중에 무언가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치부해 버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가 다윗이요, 그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고통이 임할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를 믿었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난의 때든 풍요의 때에 있든 흔들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본분이에요, 본분. 이어서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란 것을 분명히 알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실하다 하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요,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지고, 더불어 그렇게 그가 하신 맹세,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 조금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곧 그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축복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본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성민이 앞서서 은혜로 사는 자라 했습니다.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또한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번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다른 이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그럼에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며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요, 혹 믿음 없던 자들의 모습, 혹 믿음 잃어간 자들의 모습, 혹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들이었다면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성민이라.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구별된 자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언하시면서 주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명하는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있다 했습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따라합시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요 속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믿음을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의 진노가 아닌 인자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우리의 주여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명령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